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 사건은 감격적이고도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감격적 사역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얼른 배 태워서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45절에 보십시오.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시 재촉하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빨리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그런 단어들이죠. 주님은 뭔가에 쫓기듯이 급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쫓기고 계신 걸까요? 아마도 주님은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 이 사건을 치르면서 제자들이 한껏 고무되어지고 어깨가 으쓱한 상태, 이 영광을 누리는 이 상태에 오래 앉아있지 말고 빨리 벗어나라, 이 말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떡을 떼어 나누고 물고기를 나눌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 얼마나 신났을까요? 마치 자신들이 무엇이나 된 것 마냥 어깨가 으쓱하고 아마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이 그런 기쁨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교만을 불러올 수 있고 착각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유혹의 문제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즉시 재촉하사 등 떠밀어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라는 거죠. 46절에 보십시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를 보내신 이후에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빨리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빨리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빨리빨리 좀 가라, 이렇게 등 떠밀었다는 이야기죠. 승리의 순간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뭘 더 사모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배울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큰 기쁨으로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오는 그런 억지로 하는 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해 달려오는 기쁨의 발걸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그 시간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억지의 시간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그 오병이어 영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추앙할 때,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추앙할 때 그 모든 걸 거절하시고 밀어내시고 재촉하여 보내시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기도하러 가는 시간을 빨리 갖기를 원하셨다는 이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이 귀한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닮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등 떠밀어 보내신 제자들의 그 바닷길에 풍랑이 들어닥치게 됩니다. 주님이 풍랑 속으로 그들을 떠밀어 보냈다, 그건 아닙니다. 풍랑 속으로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길에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사는 길에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탄식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이런 아픔을 내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릴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에 풍랑이 지나가는 바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탄이 우리로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풍랑 때문에 여러분이 천성길 향해 가는 이 발걸음,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길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풍랑이 내 삶에 있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게 어떻게 풍랑이 있어?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난과 풍랑이 내게 온 거라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겐 아예 풍랑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풍랑은 누구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을 뿐입니다. 그걸 이겨낼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말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말을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래, 잘한다, 계속해, 계속 원망해, 계속 불평해, 이렇게 기름칠을 하는 게 사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떠나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고통 속에서 노를 젓고 있을 때 이 제자들만 이 어려움 속에 주님이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주님도 세 가지를, 제자들을 위해 세 가지를 하시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삶 속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8절에 한번 보십시오.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요,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다는 것을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계실까요? 기도하시던 산 위에서, 혹은 해변가에서,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걸 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싶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내 눈에 그분이 안 보일 뿐이지 그분 눈에는 내가 잘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가을 운동회,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얼마나 장관이었습니까? 마을 잔치 아니었습니까? 아이들이 똑같은 체육복을 입고 머리에 청색, 백색, 홍팀, 백팀, 뭐 청팀, 백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대결을 벌이죠. 당시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저희 반이 기본이 보통 60 몇 명, 많으면 80명까지도 됐고요. 그런 반이 14반, 6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애들이 그냥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을요, 운동장에 몰아넣고 운동회를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 운동회에 애들만 합니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도시락 싸들고 가족들이, 친척까지 다 와가지고 그냥 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애 하나당 가족 전체가 몰려오니 인구 숫자가 그냥 수백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운동장을 꽉 메웠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날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운동회에 기적 같은 일이 있죠. 그 수백 명이 빠글빠글한데 그 중에서도 내 자식은 눈에 보이더라. 놀라운 사실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그 놈이 보여?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안면 인식 기술도 없었는데 어머니의 눈에는요, 이 안면 인식 기술보다 더 뛰어난, 한 번만 지나가면 대번 딱 보이는 기적 같은 스캐닝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애 이름을 또 부르죠. 개똥아 하고 한번 불러주면 고개 돌리면서 엄마 왔다고 막 손 흔들면서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달리던 그 기억 우리 안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그 수백 명 중에서 내 새끼 찾는 거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못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그 수십억 인구 중에서 수십억이라서 못 찾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속 보고 계셨거든요. 안 보다가 어쩌다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계속 보고 계셨거든요. 눈에 띄거든요. 안 띌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나치의 손에서 유대인을 구해내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흑백 영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직 한 소녀만 컬러로 나옵니다. 붉은 코트를 입은 이 소녀 보이시죠? 다 흑백인데 이 소녀만 붉은색의 컬러를 띄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는 모든 관객들은 다 하나같이 저 여자아이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에 띄는 옷 색깔 보는 순간 저 애가 뭔가 하나보다, 저 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다,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다 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왜? 눈에 띄니까요. 다 흑백 속의 컬러로 유일하니까요. 여러분, 세상 모든 불신자들이 수십억 명이 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눈에 띕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수십억 명의 불신자들은 하나님 눈에 흑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는 컬러로 눈에 띈다는 말이에요. 비유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눈에 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숨겨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당신의 자녀라는 말이죠. 예레미야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여러분, 죄도 하나님의 눈에서 숨겨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눈에서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제자들은요, 지금 이 풍랑에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아마 이렇게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만 내버려두고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왜 우리만 내버려두고 오시지 않는 거야? 아마 이렇게 원망했을 겁니다. 그들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은 주님에게 잊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죠. 그들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뿐 주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잘 보입니다. 주님이 보셨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이 풍랑에 괴로이 나 혼자 노를 저으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내가 어떻게 한번 견뎌내 보겠다고 여러분 발버둥 칠 때 힘드시죠? 그때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기도가 절로 나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눈에 내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풍랑이 찾아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떠나시고 버리신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풍랑과 주님은 상관없다 했습니다. 풍랑이 있든 없든 주님은 늘 제자들 곁에 계셨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풍랑에서 어리석은 말로 우리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내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젖먹이 아기 때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죠. 아기들 어떻습니까?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바로 엥 하고 울어버립니다.
거실에 있는데, 그냥 주방에 잠깐 갔는데 그냥 잠깐만 안 보여도 울어버립니다. 그러나 엄마는 결단코 아기를 버리고 어디 가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버리고 어디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가셔서도요, 제자들의 고난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언제 원망합니까? 미련한 생각에 자기의 생각이 굽어지고 자기 길이 굽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미련함에 빠져버릴 때, 엉뚱한 생각, 엉뚱한 원망,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신앙인의 기도는 이럴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기도는 이거여야 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지요. 지금 나는 답답한 상황 속에 떨어져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주님, 날 보고 계시지요.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기에 나는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묵묵히 오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신앙인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48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48절 끝에 보시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것도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곧장 오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없애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밟고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문제를 없애줘야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없애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내 옆에서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자식, 사랑하기는 하지만 골칫덩이, 문제 많이 일으키죠. 없애버려야 되고, 부모 없애버려야 되고, 직장 없애버려야 되고, 다 없애버려야 돼요. 나 혼자 남으면 그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외로운 고독이 나를 집어삼키죠. 그럼 뭐까지 없애야 됩니까? 나도 없애야 됩니까?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지상에는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없애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문제 가운데에서 걸어 그걸 밟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요, 그냥 바지를 대충 걷어가지고 막 첨벙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쫓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간다, 그런 마음으로요, 풍랑이 뭐 일든가 말든가 주님은 그 풍랑이를 막 발로 밟고 뛰어오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주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서둘러서 오십니까? 그건 내가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좀 천천히 오셨겠지요. 그런데 풍랑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니까 주님께서 얼른 달려오신 거죠. 풍랑이 있든 말든 그 모든 걸 밟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풍랑 때문에 주님이 내게 빨리 오실 수 있었다면 이 풍랑은 축복 아닐까요? 풍랑이 내 생명을 몰아내는 것처럼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내게로 불러오는 역할을 해준다면, 주님 품에 따뜻하게 안기는 기회를 내게 제공해 준다면 오히려 이 풍랑이야말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 선명하게 만나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욱 느낄 수 있다면 그 문제야말로 오히려 축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식에는요, 문제 이꼴 저주,
이런 등식이 모든 인생에게는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곧 저주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등식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식 합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고난일 수는 있어도 저주일 수는 없고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요, 달라도 너무 다른 세계관이죠. 그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색깔이 세상 사람들과 늘 똑같이 한치의 다름도 없이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정말 심히 뭔가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억지로 다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찬양의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풍랑 때문에 주님께 더 빨리 가고 풍랑 때문에 주님이 내게 더 빨리 오신다면 여러분, 이건 오히려 복되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내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풍랑 위로 그냥 바지를 걷어들고 뛰어오시는 주님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재림의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속히 오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실 겁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계십시오. 아무리 우리 삶에 풍랑이 있어도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50절 보십시오. 50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풍랑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평안은요, 환경이 평안해서 내가 안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심하라라는 말씀은 환경이 평안하니까 안심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지금 들이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안심합니까? 불안 중에도 주님의 얼굴을 보며 안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이 그 풍랑보다 크신 분이고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고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풍랑이 일고 있어도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극명한 증거일 뿐입니다.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 믿음 없어요, 이 말에 다른 말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은 것 준다니까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자세일 뿐이에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이게 가능해요. 초신자 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음이 아직 별로 없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된 기신자라면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길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적인 것, 환경의 평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적인 것을 믿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는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으셔야지 평안한 환경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평안, 그건 편안한 상태가 가져다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이 히브리어 샬롬, 평안하라,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요,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좀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내가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 넘치면 그게 샬롬인 거예요. 빚을 지고 있어서 빚 갚아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복 주시면 여러분, 그게 샬롬의 상태인 거예요. 환경이 아무 일 없어야 샬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가져다주는 평안은 여러분, 그건 싸구려 평안입니다.
가짜 평안이란 말이에요. 진짜 평안은 상황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주님이 오셔서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심하라는 말 속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약속이, 너 반드시 내가 구원한다는 약속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은 풍랑이 일고 있지만, 두렵겠지만 내가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51절에 보십시오. 51절에 보면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우리 삶에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돈 많을 때, 합격할 때, 결혼 잘할 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실 때, 그래서 주인 되실 때, 그때 내 인생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그냥 간절하게 죽겠어요 죽겠어요 하고 부르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게 아닙니다. 그분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실 때, 그때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가람 교회에 벌써 부임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3명의 후보가 설교할 때,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거 기억나면 대단한 분입니다. 지난주 것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9년 전에 걸 기억해요? 이거 생각나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만선의 축복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해서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잡혔던 이야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선의 축복은 두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잡은 게, 그게 만선의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만선의 축복은 뭐냐 하면, 물고기 두 배에 가득 채웠지만 베드로의 만선의 축복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만선의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두 배에 가득 채워놓고 베드로가 무슨 일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 버렸어요. 물고기는 가득 채워놓고요, 그냥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배에 물고기가 아무리 가득 차봐야 내일 되면 다시 빈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일 되면 다시 빈배예요. 늘 비어있는 게 그 인생의 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시면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이 늘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로 가득 채운 배를 외면하고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 그때 진정한 만선의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더라는 게 바로 이게 신앙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는요, 병 안 걸리게, 우리 가족 잘 되게, 뭐 부하게, 어떻게, 전부 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러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이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것도 좋은 거지만 이게 포인트가 아니구나, 진짜 만선의 축복은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이게 진짜 만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물고기 채워주는 거 얼마든지 하십니다. 풍랑 잔잔케 하시는 거 얼마든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문제는 내 배가 비었다는 게 아니라 주님 없는 빈 배를 나 혼자 타고 가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주님 없는 빈 배를, 내 인생의 배를 나 혼자 타고 가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고기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타고 계시면 내 인생의 배는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잔잔하여지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진짜 신뢰하고 맡기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신다면, 여러분 삶의 풍랑은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잠잠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목적 삼을 때 은혜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 기억하고 영원한 샬롬을 주님과 함께 누려가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